오늘은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까 합니다. 어느 사회 국가에서든지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길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때 독일은 히틀러라는 악한 지도자를 두기 위해 세계대전을 치렀고 패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라는 독재자로 인해서 원치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푸틴의 러시아를 지탄하고 있음에도 이 독재자는 좋은 충고나 세계 평화에는 관심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공산 정권의 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쉼없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해설가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에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 무지, 배척, 공격, 대적, 악랄함 등이 담겨 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보자면 5장에서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는 정신병자야, 귀신이 들린 녀석이야 라고 수군대며 공격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한 여인의 죄를 놓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인물이죠.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 목사, 뉴욕 제10장로교를 반세기에 쓰신 목사님이죠. 함께 오늘 말씀 관계가 없겠지만 또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세우고 도심 속의 복음화를 강조하시다가 그저께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까지도 한번 추모를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 뉴욕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한평생 실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존경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주님과 이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관계가 자꾸 상향 곡선을 그려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좋아져요? 뭐 말인즉슨 답은 하나밖에 없겠지. 저하고 우리 본목사님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상추 다 씻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예, 본목사님 다 청소, 계단 청소 다 하고요. 교회를 뭔 소리요? 가면 갈수록 이제 서로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감탱이가 되면 힘이 빠지는데 서로 의지하고는 살아야죠. 하여튼 우리 관계가 서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 가면 갈수록 악화된다. 우리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게 좀 좋아지지 않고 자꾸 엇나가는지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런 사람들만 또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를 참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왜 악화일로가 되느냐? 7장에서는 체포하는 시도가 있었고 8장에서는 함정에 빠뜨리는 시도가 있었고 8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완전히 삭제시키려고 했다. 이건 악랄한 도전이고 음모고 조작이고 대적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도전에 적절한 지혜로 잘 대처했습니다. 모든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고요.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의 논리들을 하나씩 변정하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의 체포하려는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이들의 악화된 관계는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나요? 8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로 되돌아가 봅시다. 지난주 무엇을 설교했는지 또 다 까먹었지만 한번 리바이벌 해봅시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너는 분명히 보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고자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실패로 돌아갔죠. 맹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명백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알리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의 지각이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체포하라고 보낸 병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병사들이 보고했네요. 여태까지 저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하고 가르침은 차원이 다릅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에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라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라고 이놈들이 너희 또 이 미혹을 당했느냐? 공박하게 돼. 음? 이런 거 보면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안 될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찮은 병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뭐가 특별하디? 아니, 이렇게 물어야 뭐 진리를 탐색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음? 뭘 지적을 받으면 그런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 문을 열어버려요. 지적받았다고. 어?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적받으면 그냥 토라지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라면 이건 여러분 들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이 반응이에요, 반응. 뭘 딱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보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모르면 선생님 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너는 왜 모르니? 그러면 그냥 기분부터 나빠 버리는 것은 이미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희망이 없다를 라는 러시아 별명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들어본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조진스키 그랬어요 우리 때. 알아듣네. 인생 조졌다 이거예요. 저는 희망이 없다 조진스키 그랬어요. 조진 새끼들이야. 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진다는 거 참 위험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들 앞에 빛의 존재인 하나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대중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 아, 저분 목사님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나도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같이 얘기를 한대요.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혹은 율법 토라의 전문가이고 제대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아, 뭔가 다르구나. 우리랑 좀 다른 존재구나. 그게 지각이란 말이에요. 지각. 지각이 없는 사람 맹한 거죠. 그 저분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에는 관심 없고 다른 것을 자꾸 가지고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안 쳐다보고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자꾸 쳐다보는 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칠 거예요. 이 조진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럼 말하고 버릴 거예요. 근데 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오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명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로 시작하죠. 헬라어로 팔린인데 뭐 여러 로버트슨 같은 학자들은 이게 뭐 다시 반복했다. 다른 나라에서 다시 말씀했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전혀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핸드릭슨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서 다시 한번 자상하게 설명한다. 반복은. 그래서 팔린이라고 다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놈들아! 그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런 점에서 우리를 능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자 쓴 단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자, 못 알아들었어?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이번엔. 싫어, 싫어, 안 들어! 귓구멍을 막고 안 들을 거야! 그러다, 아니야. 뭐 다시 들어봐. 그 요새 드라마 옛날에도 자주 봤던데 낭만 닥터 요새 보고 있어요, 제가. 왜 보냐면 그런 그 김사부 같은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봐요. 뭐 그 맹랑한 녀석이 와가지고 김사부한테 와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랬더니 딱 이런 나 김사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 맹랑한 녀석을 이제 갓 의사 된 녀석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나도 저런 인격이 됐으면 좋겠다. 봤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반대와 음흉한 모략과 저항을 받으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는 그런 족속과 상종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속으로 속히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이스라엘의 화근을 없애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장, 8장 계속 여행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만질 수 있죠? 볼 수 있죠? 낌새를 느낄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속심이 뭔가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저 원수들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구원하고자 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에 있죠. 그러나 솔직히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눈으로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입을 열어서 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기에, 이게 바리새인들 수준이에요. 여리고를 갈래나? 어? 어디 헤브론으로 갈래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나?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땅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숙한 일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왜 엄숙해요? 구세주를 찾았다 해도 찾은 것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참으로 헛되구나. 주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누리게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다니 너무나 헛된 것이다 라고 아더핑크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요. 기억날 것 같아서 제가 기록해서 여러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종교적 감정을 지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그러면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만 고난을 받아도 인간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고백하고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약간 개혁되었을 뿐이지 결코 변화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변한 거지. 그러나 그 고난이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상황에 변화가 오게 되면 그토록 열심히 했던 신앙 고백자가 그의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례 또한 매우 흔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하였으나 그 동기가 그릇되었고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파멸되었다는 깊은 회오에서, 회심, 회개에서 같은 뜻이겠죠? 그런 것에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이 구한 것이다. 필요해서 구한 것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심과 회개로부터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쓸쓸하니까 힘드니까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서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21절의 이 말씀 매우 엄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열심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열심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의 열심으로는 주님이 가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인간의 열심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열심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헛되이 구하는 열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헛되이 구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력을 다해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합니다. 힘들 때만 구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때만 급히 매달립니다.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구해달라고 하지, 물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 구해달라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온 마음은 다른 말로 죽을 힘을 다해라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세야말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신앙입니다. 공부도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결심 맺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쉽게 보다가 별로 이게 가망이 없다 그러면 얼른 저 항공학교로 보내야 돼요. 벤치 옆에 끼고 기술직으로 보내서, 물론 그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결국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대기업에서 명문대, 인류대학 출신들을 꼽아요? 왜 선출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뭐 공부 잘하기만 해서 이뻐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우대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요, 공부를 안 한 친구보다 훨씬 더 성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그 성실성 때문에 뽑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참았던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응? 학교 다닐 때 실컷 놀고 지 할 것 다 해놓고 왜 나는 안 뽑아줍니까?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올바른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술값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줘요? 어? 말이 됩니까 그게? 세상 놀이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두루마리 성경 안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 내가 가지고 있는 간구, 내용, 필요한 것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해보고 경험해본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사람한테 가도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흑영영이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 답을 찾을까 봐. 참 그런 헛방짓을 하는 거 보면 그런 곳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난 흑영영 씨 참 신기한 사람이라고 봐요. 올라가니까 뭐 옛날에 모텔들이 전부 하늘군 간판을 다 갈고 닦았었는데 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사람을 홀릴까? 답이 딱 하나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귀신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그걸로 답을 대신합니다. 자, 헛되이 구하는 이런 불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뭐 속에서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는다 그러면 편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편히 못 죽는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좋은 곳에서 못 죽고 편히 못 죽는다. 여러분 죽을 때 편히 죽는 것도 복이죠. 그렇게 죽기를 원하죠. 갑자기 막 괌에 놀러 갔다가 태풍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거나 가만히 그늘목에 서 있는데 트럭이 와갖고 바다에서 그냥 두개골이 빠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목을 베겨 죽거나 얼마나 수많은 죽음이 많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죽고 잠자다가 폭탄 터져서 죽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엉뚱한 죽음을 엉뚱하게 죽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긴 합니다. 꼭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참 속으로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참 제가 못됐는지 속이 시원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헛되이 구하다가 어? 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제대로 좀 믿어서 이런 결과 맞지 않도록 해야죠. 살 때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편안한 가운데 어? 아브라 아브라함 품에 안기듯이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죽어야 된다. 처참한 결말로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은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라서 조금도 주님의 방식이 있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 고웃음 줬어요. 뭐 그런 삶이 어디 있냐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타락의 길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이 길에 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시작해보죠. 악마의 발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 결코 발톱을 제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오소가 악인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은 것입니까? 인간의 고집을 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요, 인간의 호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방 때리기까지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법무사님처럼 착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선지는 모르지만 저같이 악랄한 녀석들은요, 한 방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도 어떻게 그렇게 벗겨요? 67만 남기는 거 싸그리 다 가져가고 그렇게 벗겨서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요? 어? 제대로 안 맞았어 그래요. 제대로 안 맞았어요. 어느 흑인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까불까불 댔어요. 막 승진하고 하는데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딱 갔더니 누가 서 있어요? 핵주먹 타이슨이 있어요. 1분 3초 만에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타이슨 주먹이 핵주먹이다. 걔가 핵주먹이라고 핵주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주먹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래. 그때부터 권투 선수를 그만두고 착하게 살았대. 지주먹이 제일 센 줄 알고 있다가. 여러분 제대로 안 맞아서 까불까불 되는 거예요. 어? 나 보세요. 하나님 어디를 때린 것 같아요? 야무지게 때렸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머니에 돈이 없게 만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저 녀석 주머니에 돈 주면은 유럽이가 뭐고 세계 팔방으로 싸다다니는 녀석이라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저는 참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네, 지금은 성경 나라 여행을 가장 즐겨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들떠 있거든요. 악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지만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통해 진짜 사랑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을 꺾어버리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저항과 대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청소하는 것, 악인들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당한 만큼 되갚아 주는 것 같은 것은 또 다른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악인들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21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실컷 수군거리더니 내린 결론이 딱 이 말이에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잘 사는 법에 대한 쓰레기 같은 지식과 정보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뜬구름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라면 머리통에 군밤을 한 대 먹이고 싶을 만큼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발린, 다시 어게인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가슴 손 얹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참자. 또 다시 참자. 또 다시 참자. 다시 참자. 오늘 주님 주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참읍시다. 23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현주소와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각색을 해보면 나는 위에서 나서 위의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아래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이 속한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꼭 같은 땅을 밟고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지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훗날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주님의 교훈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잘못됐다라고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고 선포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끝내지 않고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의 말씀에서 시작.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한다. 자식이 속을 새긴다. 너 왜 공부하지 않니? 라고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넌 이렇게 해보면 어떻니?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25절 또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에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온 자이다. 아더핑크는 여기서 나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하다고 선포하여 온 바로 그 존재다. 여기서 주님이 언급한 처음이라는 헬라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시작하다, 출발하다는 뜻도 있지만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궁극적 존재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르케다 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말씀은 나는 빛에 대해 말해왔는데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생명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만의 빛이시죠. 주님만의 빛이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빛 자체는 아니죠.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각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 생명, 부활,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에만 이런 개념들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 진리, 생명, 빛 이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부처님 요즘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스카타모니 탄신이라 하더니 어디 있다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불가를 하는데 빛이신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 따라합니다. 예? 여러분 남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하면 되겠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도 주님의 증언은 오직 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참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27절에서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또 완악함을 보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존재는 짐승이 아닌 인간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도무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빛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강화도 추석의 날 때 제자 목사님들과 함께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게 선상교회가 있어요. 배 위에서 세례를 주는 그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존이라는 선교사가 성공회 선교사입니다. 이분 때문에 강화도에 성공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1호 오랑캐가 감히 우리 땅을 밟다고 강화도 땅을 밟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녀를 병을 고쳐주고 그 강화도 북쪽에 있는 해안으로 오게 해서 배 위에서 세례를 주었는데요. 그 세례가 최초의 강화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런 작은 세례 하나가 지금 강화도가 알아보니까 179개더라고요. 교회가 복음화율이 30%, 전국 최고쯤 되겠죠, 그죠? 특정 마을에 100%짜리도 있다고 합디다만 경부 안동 어디 가니까 100% 복음화율을 장로님 때문에 하고 전라도 어디 화순인가 어디 지역 가면 또 99% 복음화율이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강화도 같이 큰 규모 지역에서 30%의 복음률이 됐다? 굉장한 겁니다.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걸까요? 아니에요. 어둠의 땅에 복음이 선포될 때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서서히 병자가 약을 먹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 서서히 회복이 돼도 복음의 위력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해도 언제요? 인자가 들린 후에 다 알게 될 것이다. 들린 후가 언제일까요? 성천할 때, 또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로 때를 할지만, 아무튼 인자가 공중에 나타날 때, 인자가 부활할 때도 들린다 표현할 수 있죠.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요 기다려 줘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저희에게도 지각을 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지각을 주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늘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브라운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요. 이분은요, 주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떠받쳐 주시고 기뻐하신 그의 택하신 종, 즉 그가 기뻐하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고 기도하고 말하고 숨쉬고 먹고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죠.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스스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하고 있느냐? 뭐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이걸 누가 준 건지를 알고 먹자 이겁니다. 그렇죠? 김밥 하나 만드는데 200여 명의 일꾼이 필요하다는데 삼겹살 하나 먹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이 필요해요.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 돼지 뭐 날르는 사람, 정육점 운전하는 사람, 사는 사람. 아이고, 오늘도 맛있게 먹읍시다. 응? 알고 먹여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서서히 맺어지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반응이 없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인정 욕구 같은 거 싹 버리고 그런 일시적인 행동들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마음을 다친다거나 상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쉼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기술, 즉 지혜를 개발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3절 시작.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에게도 지금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손해가 누가 손해 봤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손해지 내가 손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는 일이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 복음 전도 사역을 감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저는 바르선 기독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12가정만 해도 좀 보내달라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낼 겁니다.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이다. 저부터 제 자신을 책망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고 힘을 씁서 입을 여서 육개장만 팔지 말고 육개장 파는 사장님한테 이번 주는 좀 쉬고 우리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사장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태야 상담 안 하지 말고 상담의 친구 다 불러 모아. 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내가 삼겹살 파티 한번 해줄게. 어? 여기 주방이 다 있잖아. 좀 적극적으로 내가 삼겹살 확 구워도 대접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별로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왜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복음의 힘과 위력과 보람은 돈이 주는 것들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제일 신나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주간 사력을 다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제일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열심히 땀 흘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